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망설인 분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죄악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모든 질병도 이기고 또 2월 한 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나라 안팎이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들 올 때에 대부분 마스크를 끼고 오더라고요. 혹시 오늘도 예배 중에라도 기침이 나오시는 분 그냥 마스크 끼고 기침하세요. 그거 참지 말고 괜찮습니다. 마스크 하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코로나에 맞는 그 소독제를 준비했고, 또 여러분 들어오실 때도 이렇게 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사법도 새롭게 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어렵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생활 습관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로운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이런 바이러스에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우는 것,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높으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병균, 바이러스도 사람을 파악하면서 살아가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좀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고 음식도 건강한 음식으로 뭐 햄버거나 핫도그나 이런 그 패스트푸드 이런 거 말고 어릴 때부터 밥 잘 먹이고 김치도 먹이고 과일도 먹이고 야채, 채소 이런 것도 많이 먹어서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아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 하루에 2만 보씩 걷는데 2만 보씩은 뭐 그래도 1만 보씩이라도 걷고, 아멘에 진도가 나가는데 1만 보씩이라도 걷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잠도 새 나라의 어린이처럼 그렇게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손으로 좀 깨끗하게 자주 씻고 이렇게 해서 면역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배울 것은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믿음이 약해지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별 것이 아닌데 약할 때는 조금만 찔러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살펴가지고 떨어져 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침체대가 있고 예배도 빠지고 시름시름하고 그러고 있으면, 영적으로 병들면 바로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 우리 특세를 하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다만 오직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은 기도, 간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기 어려워요.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면역력이 뭐냐?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뭐냐?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말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행동에 감사가 있을 때가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고 믿음의 면역력을 높일 때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 이러면 마귀가 못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적 면역력을 높여서 사단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첫 주일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2층에도 가득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온 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림으로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교하는 것도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 다음 세대에 선교를 누가 합니까? 손은 누가 키워요? 같이 키워야지. 같이 봐야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훈련하고 기도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찬송하는 것도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하고 똑같은 찬송가를 보고 하는데 스타일은 달라요. 그래서 적응하기 어렵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고등학교 졸업하셔도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같이 꿈을 꾸고 같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그래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다음 주일 선교 출발할 때 하고 싶은 설교를 오늘 한 주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가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선교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금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무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바쁜데 그중에서 깨닫는 은혜가 큽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우간다의 모든 민족 신학교 졸업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졸업한 학생들의 그 현지 교회들을 몇 교회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우간다에 가면 해마다 만나는 목회자가 있는데 이름이 오우마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막 찬양이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홀딱 다 넘어가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장학금을 줬는데 이 사람은 우리한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요. 그 신학교 근처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가 그 교회 가면 닭도 잡아놓고 염소도 잡아놓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작년까지 자녀가 9명입니다. 안 놀라시네? 어쩌면 이번에 가면 10명이 되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 동생도 데리고 있고 부모도 데리고 있고 그 조그마한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밥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그렇게 애들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몇 년 전부터 이 오마툼 자녀들을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가서 꼭 불러서 뭐 우리 부를 것도 없어요. 가면 딱 맞춰서 졸업식 끝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언제 간다, 언제 만나자 말할 필요도 없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가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돈은 너희 교회를 위해 써서 안 된다. 눈이 둥그레지죠? 이 돈은 너희 가정에 먹고 사는 거 써서도 안 된다. 이 돈은 오직 너희들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데만 써라. 9명을 공부시키려고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이 현지 교회를 돌아볼 텐데 우리가 첫 번째 방문할 교회는 우리가 우간다의 현지에 도착하면 4시 55분입니다. 새벽에. 그러면 신학교에 들어와서 짐 풀어놓고 아침 먹고 아침 8시쯤 되면 바로 출발할 거예요. 피곤해도 일정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간다 저 북쪽에 남수단 경계 지점에 굴루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난민들하고 나오고 있는 성 바울 교회, 그걸 이번에 우리가 건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을 다 초청을 하라 그랬어요. 사실 그 교인들만 해도 한 300~4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건물 다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크게 잔치를 한번 하자. 그 지역에 제일 큰 소를 한 마리 구입을 해라. 그렇게 해서 큰 소를 한 마리 잡고 이제 잔치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골 더 마을로 차로 한두 시간 정도 가면 케오라는 마을에 우물 이번에 판 것, 그 우물을
반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같이 우리가 감사의 예식을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하는 그 굴루 케어 마을 이쪽에서 조금 나오면 거기에 우간다에서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 몰치션이라는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사파리예요. 숙소가 고기와야 있어요. 거기 있는 그 호텔인데 그 호텔은 이렇게 건물도 있지만 그 앞에 전부 이 방글로처럼 텐트로 만드는 숙소가 있는데 호텔에 우리가 이번에 거기서 잠을 자게 될 거예요. 제가 좀 가슴이 설레입니다. 야, 이거 저런 텐트에 가서 멋있게 하루 우리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밤하늘의 별도 또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도 들으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방문할 곳은 신학교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인데 어촌 마을이라 해서 고기 잡는 어부들만 있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어부들도 좀 있지만 도시에서 가까운 데기 때문에 도시에서 실패한 사람들, 술주정뱅이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 다 옥막집이에요. 그냥 땅 주인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주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으쓱하고 무시무시한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회 건물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려고 해도 땅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을 수도 없는데 그냥 텐트를 하나 치놓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 루치라는 여자 할머니 선교사님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 우리 신학교 학생들 한 12~13명이 그곳에 가서 주민들 별로 오지도 않는데 거기서 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처음 갔을 때 그 신학생들이 기특해가지고 제가 용돈을 쭉 나눠줬는데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에게 장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마다 거기 나오는 학생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선물도 간단하게 전달하지만 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신학교가 졸업이 25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30명이 가는 교회도 있고 또 18명 가는 교회, 우리 교회 또 8명 가는 여러 교회들이 같이 갑니다. 제가 신학교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팀이 특송을 하는데 해마다 다른 데서도 자기들이 한번 해보려고 막 준비하고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딱 연습하는 거 한번 보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왜? 우리 팀은 지금 요즘 모여서 매일 지난 주간에 연습했는데 이번에는 더 잘해요. 야, 이천도 동원님 제일 춤 잘 추시더라고. 야,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너무 연습을 잘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보다도 더 아프리카스럽게, 우간다 사람보다도 더 우간다스럽게 다음 주에 봉헌송할 텐데 그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아무도 송포교에 있는 한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만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졸업식이 한 20명 정도 내외로 이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졸업생이 36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에서 선물을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좋아하게 화려한 이 배낭, 새 거라서 제가 이것도 안 떼고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선물을 다 이렇게 담아서 골고루 이렇게 선물을 담아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졸업생들에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금색을 좋아해요. 이게 그 금장시계를 우리 교회가 졸업생들이 주었는데 또 다른 교회가 하겠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다른 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잘 됐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딱 포장도 이렇게 해서 금장시계를 여기서 이렇게 딱 선물을 갖춰 줍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뭐
그냥 자손만대로 물려줄 시계로 생각하고 이렇게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배낭 속에 수건, 다이어리, 치약, 칫솔, 세수비누 이런 것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늘 주는 파일, 볼펜, 뭐 수첩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배낭에 우리가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졸업식에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2명의 안수를 받는데 그중에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한 적이 있는 우리가 해마다 가는 그 진자의 그 새희망 교회. 제가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니까 자꾸 영어가 나와요. 뉴호프 처치 로니 바라자.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안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식 때도 우리가 이 배낭에다가 시계와 더불어서 선물을 주고 그 다음날 그 로니 바라자에 있는 뉴호프 처치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 졸업식에 가면 선교사님들, 졸업하는 학생들, 신학생들, 신학교, 뭐 초등학교 다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중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남들 선물 받고 좋아하는데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눈빛이 어느 날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신학교의 직원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 청소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 현지인 교수들. 그래서 그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주면서 간식도 주면서 용돈을 좀 이렇게 쭉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감격해하면서 그중에 대표로 현지 신학교 교수하고 있는 분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해피하다. 그런데 해마다 올 때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한 번 하면 그때부터는 해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4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뭐 폼 잡고 경비하고 있고 일하고 있지만 이분들 월급이 한 달에 한 3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에서 3만 6천 원 이 정도 한 달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40여 명에게 사실 우리가 갈 때마다 한 달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또 생각하면 그 정도 돈 가지고 그 공동체 전체를 섬길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신학교에 필요한 공, 축구공, 뭐 이렇게 학용품 이런 것들을 가져갑니다. 또 그 외에도 선교사님들 한 12가정에 선교사님들은 뭐 뭐니 해도 달러가 최고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분들이 꼭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데 요즘 선교사님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병규 집사님이 만드는 한방 소화제 그걸 제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고추장, 또 다이어리, 수건, 볼펜, 뭐 칫솔, 라면, 김, 또 요즘 그곳에 삼각김밥이 또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삼각김밥, 김, 뭐 멸치, 다시다, 미역, 그리고 이번에는 김종호 선교사님이 특별히 단무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무지를 또 잘 압축해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도서, 책들 이렇게 가져갑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 20번째 갑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죠. 우간다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옛날 우리 어려울 때 생각이 나면서 불쌍해요. 그리고 막 왠지 모르게 보는 사람마다 막 나누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것은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선교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간다 우리 모든 민족 신학교 이 졸업식을 준비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님을 접대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가장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손님을 다 잘 대접했는데 손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평생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접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점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줄로 보입니다. 처음에 이 일행들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제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이 나그네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귀하게 여겨야 되고 뭐 존귀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시간이 정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그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찾아가면 가장 눈치 보이는 시간이고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가장 귀찮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집 장막 앞에 지나가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면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나그네들을 향하여 내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성이 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물론 이 중동 지방의 당시에 아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손님을 잘 접대하고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디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감독, 목회자, 장로 이런 여러 가지 자격을 말하면서 그 자격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손님 접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말틴이라는 구두 수선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그분은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분노가 솟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장스럽게 잘 모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에 꿈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틴, 말틴,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잘 해놓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가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 무렵에 그 어느 노인이 눈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 그곳에 막 이렇게 그 추위 가운데서 눈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이 나가서 어르신, 아유 추운데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추위를 녹여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또 어떤 한 여인이 어린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막 이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추위 속에서. 그래서 얼른 이 구두 가게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따뜻한 수프를 예수님 주려고 했던 것을 탁 데워서 줍니다.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나가고 나니까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막 어린아이를 잡고 이놈아 저놈아 저기놈 살려놈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아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놈이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사과를 훔쳐가지고 돈도 안 주고 도망가는 걸 내가 지금 붙잡았는데 이 나쁜 놈이라고 빨리 돈 내라고. 그때 말틴이 그 아이의 사과 값을 대신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그날 밤에 주님이 오셔서 앉아서 섭섭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말틴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자기 집 앞에 한 노인이 왔다 가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데 여인의 모습이 지나가고 또 할머니와 사고 훔치는 아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소설을 통해서 유명한 노래가 하나 나왔습니다. 프랑스 떼제 공동체들이 늘 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성북의 성도 여러분, 우간다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나그네입니다. 아프리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멀리 찾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나그네를 접대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송복이가 마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여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우간다라는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금까지도 누렸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나그네 일행이 하나님과 천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환송할 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뒤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섬기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동력자요, 너는 나의 파트너요, 너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인정을 하고 아브라함을 사람을 섬기는 동력자, 중보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과 상의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중보자적 위치에 서서 이 도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도시의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는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북부 아프리카는 다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우간다에도 진자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강력하게 밀려오고 있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자기 교회로 돌아가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근과 에이즈와 이슬람 세력들과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 하는 가난과 싸워야 합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면서 목회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신학교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3끼 3대 밥을 먹은 그들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들은 자기들이 험난한 사역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들을 돌려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드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도 돌아가기 전에 고깃국이라도 한번 끓였어, 한번 잔치라도 해서 잘 먹고 힘내라, 그러고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잡고 잔치를 해주고 그들을 먹여서 보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구나, 행복에서 속포교회가 하구나, 너희가 정말 나의 진정한 동력자야, 그러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졸업생을 그저 험지로 돌아가는데, 영적 전투로 돌아가는데 뭐 손에 뭐라도 하나 쥐어서 보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는 이 배낭은 그 지역에 볼 수도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와이셔츠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큰 선물입니다. 금장시계 하나만 해도 자손만대에 물려주고 싶은 큰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들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힘을 내고 감사히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말로, 우간다 말로 함께 찬양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와이셔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와이셔츠를 하게 된 유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졸업식장에 가서 쫙 앉아 있는데 졸업생이 앉고 그 뒷줄에 우리가 앉았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졸업하는 학생이 졸업 가운을 입고 그 속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 이 목덜미에 여기가 이 와이셔츠가 이 블루 색깔, 이런 색깔에서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와이셔츠를 입고 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이게 헤어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갈라져 있는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와이셔츠를 하고 이번에도 와이셔츠 넥타이 세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얼마나 그게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동력자다. 단순히 동력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동참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나그네를 잘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저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고 밥도 주일날 하지도 않고 어느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고 성교 가는 거 다 포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가서 이렇게 무장해서 가서 틀림없이 잘할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가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실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의 버금가는 선물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어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도 동력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동력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하며 선물 하나 주는 여러분도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도를 보탰든지 물질을 보탰든지 마음을 보탰든지 함께 가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이 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